오늘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읽을 기회를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4장 찬송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도라. 그지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랄로 가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었으니 그게 본복인 줄 알고 아들이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인데 구약의 약속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결국은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데 그 천하 만민이 우리잖아요. 내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 족보에서 오는 예수님의 그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틀림없이 연계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지켜서 그의 아들에게도 해당되고 그 아비와의 약속에 대한 것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물론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건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은혜를 주신 게 그 자손에게로 흘러가는 것들은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손이 형편없으면 그대로 또 벌을 받죠. 무조건 막 이어지가 갈 것이냐.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그 지방 사람들의 어떤 풍습 때문에도 일어나지만 또 보니까 또 집안의 내력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계의 저주냐 그런 것보다는 아마 좀 어떤 그 습관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비슷하고 이게 이제 있겠죠. 그 가정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오래 있으면 이제 또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번엔 아비멜렉이 그 누이라고 한 여인을 데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잘 되는 거 못 봐주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항상 이제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좀 피합니다. 일단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약간 관계성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우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좋아지고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방해를 놓고 세상에 허다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뭐 참 누가 잘 되는 거 못 봐주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에색 신나 르호봇.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배하는 모습이 이어져 갑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 때와 참 같은 평가를 받네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벌써 시작부터 여인을 둘이나 취하고 또 그 다음에 헷 족속의 아내를 취합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그 후손들인데 이들이 그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나중에 부끄러운 일들을 해서 좀 혼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참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서는 막 결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다 막 결혼을 했다. 그런 거와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인 둘이 결혼을 하여서 왔는데 이게 며느리들이잖아요. 아들은 하나인데 며느리가 둘이나 와서 계속 뭔가 문제가 되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 며느리들이 근심이다. 왜 근심일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을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덩어리가 됐겠죠. 이런 것들을 살짝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게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의 행동이 그런 거예요. 벌써. 미워해서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미워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잘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한 가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이런 그 사람의 성향과 자세를 볼 때에 중대한 것을 맡길 것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런 그 혼인관계나 또 무엇을 해도 한 가지 한 가지 금방 배고프니까 먹을 거 때문에 아예 장자 네가 다 가져가라 판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근심덩어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것이 합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칭찬받고 복을 받을 거냐 이런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움직여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일로 연계되어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은 결탄코 없기를 원하며 주의 자녀들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들을 또 분별하여서 감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